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에서 제가 인용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책의 제목처럼 이 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정말로 고민이 되면서 또 정말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 혼자만의 생각과 묵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 속에서 교회가 처하고 있는 위치와 어려움들을 어쩌면 세상 속에서 더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독교 혐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조사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주요 종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했을 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종교성 짙은 언어들로 묘사가 되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회의적인 단어들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를 개념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은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우리 안에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볼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교회가 진짜 이 시대의 대안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전히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속해 있고 또 우리 자신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마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최근 묵상하게 된 말씀이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고 또 기대가 되고 소망과 흥분을 갖게 되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온 것은 3주, 혹은 신학자들의 분석 속에서는 3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단기간에 머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으로 신앙을 양육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뭔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탁월하고 뭔가 훌륭한 시스템과 인적 자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급하게, 미성숙하게, 어리게 교책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모임과 교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처해져 있는 환경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을 쫓아내고 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짙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짙었냐면요, 다음 넘겨보시면 바울이 이제 다음 지역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엄청 열정적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굉장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복음이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확산되는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상황이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문자적으로는 3주, 정확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문자적으로는 3주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있는,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 이 교회의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고 미성숙한 교회, 엄청난 박해와 문제 가운데 복음을 짧게 듣고 태어난 이 공동체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일으키냐면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렸다라고 했는데 이 들렸다의 헬라어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어떤 단어냐면요. 그냥 복음이 들렸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어. 이 의미가 아니라 8절에 들렸다가 쓰였을 때 이 단어가 천둥이 치다. 소리 높여 외쳐지다.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가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울려 퍼지고 내뿜어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복음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썼어요. 복음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흔들었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써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소망과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저력과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조직화되고 공동체를 모여있는 이 교회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두렵고 자신 없지만 살아내보기 위해 몸부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가 이런 진짜 시대 속에서 소망과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주소를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영적인 주소입니다. 영적인 주소.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서신서와 다른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썼어요. 이게 무슨 독특하냐, 그냥 일반적인 편지의 서문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요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늘 썼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큼은 지역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가 위치한 것이 강남에 위치했어, 압구정에 위치했어,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교회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소를 어디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다른 교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독 이 교회만큼은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너희 교회의 주소는 데살로니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야, 그게 너희 영적인 주소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 혐오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 속에서 대안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은요,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영적인 주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이 다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소가 세상과 다른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이 뿌리내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밀착된 관계 속에서 영적인 체험과 생명력을 누리고 공급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그 주소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시킬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 주소가 강남구 무슨 동, 압구정, 광해 아트센터 이게 아니라 푸른나무 교회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어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보다 과연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답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었어요. 2절인데요 이제 다음 넘겨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주소를 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나를 기억해주고 나로 인해 감사함을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의 뿌리 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함께함을 통해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부딪힌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공동체성이 얕아졌다는 것이고, 온라인이 줄 수 없는 그 사람 냄새 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기독교 혐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힘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함이 감사함으로 머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주소가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토대를 둘 때만이 그 힘이 거기서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편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만을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열음을 통하여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 내 삶도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관계를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구원과 회심과 성장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와 실수에 대해서 함께 짊어지고 아파해주고 공감해줄 때, 거기서 나오는 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얕아지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노출된 관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관계들이 많습니까? 눈치를 볼 때도 많고 긴장해야 되는 관계도 굉장히 많죠. 나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나의 약함과 실수를 오픈하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은 관계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내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기보다 지적이나 판단에 훨씬 더 우리는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직장과 세상 혹은 가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만큼은, 그리스도의 혈연으로 묶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어떤 꿈을 같이 꿀 수 있고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 교회 교회됨의 질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좀 어색하지만 바라보시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이거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누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주어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진 환경이 있죠. 쉽게 만날 수 없고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강요된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길들여지기보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상황 그 이상으로 관계에 대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원하에 서로 한번 연락해보고 나누어보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 안에 아직 그런 문화가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문화는요, 목회자나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목회적인 전략이 만들어주기보다 그 어색한 문화를 깨트리는 몇몇의 사람들의 그 생명의 균열을 일으키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그런 시를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드러나는 현상을 네 가지 단어로 묘사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내용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요, 그냥 말로 이론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과 체험과 소유와 확신으로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고 삶에 스며들고 그 실체를 맛보고 그 능력을 매우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라는 이론과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구현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됨을 소망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확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어느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신약학 교수님인데 신대원에 있는 그 모든 이제 신학생들이 왔을 때 첫 수업마다 종이를 내어주고 한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테스트를 그 종이를 내어주고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각자가 적겠죠. 뭐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뭐 많은 것들을 적겠죠. 다 올바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 신학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모여든 수많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얻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능력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을 만지는 위로, 어떤 은혜, 따뜻한 사랑, 이런 나에게 주는 굉장히 개인적인 돌봄과 위로의 메시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복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이 능력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만한 폭발력을 지닌 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고백하는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바울은 꾸준히 복음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십자가의 도, 다음 넘겨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세고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십니까? 나의 지치고 힘든 일상과 관계와 피곤한 나의 삶을 위로하고 다독여 줄 수 있는 것도 복음이지만 복음은 그 이상으로 내 삶에 터트려지는 하나님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실을 믿고 누리고 그 교회 한복판에 그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한복판에 그 복음의 폭탄이 터트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막 기도를 엄청 늘게 하고 뭔가 말씀에 대해 지식이 많고 뭔가 교회에 대해 굉장히 뭔가 은사 있게 탁월하게 봉사할 수 있고 뭔가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복음의 능력의 한 줄기일 수 있지만요, 본문에서 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해석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능력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과 아픔과 삶의 절망과 회의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뭐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거, 뭐 제사할 때 절 안 하는 거,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구분 지을 수 있는 형식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삶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때 저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과 교회됨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를 둘러싼 삶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결과도 그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해석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죠? 내 처지나
내 허덕이는 형편이나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감정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매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현실로 내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해석이 나를 정의하고 설명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사람도요, 그 해석이 당연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기질과 은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성격상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우리 그런 성격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해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그냥 무작정 낙관적으로 넘기는 게 해석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느껴지는 감정과 내 처지와 허덕이는 형편과 어려운 상황이 내 삶을 설명하라고 내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을 설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설명하시도록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현실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우리 오늘 지연 자매님의 간증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환경이 내 궁극적인 현실이 아니라 아직 내가 믿기지 않고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가슴에 떨어뜨린 이 말씀이 내 삶의 궁극적인 현실이라고 믿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삶의 해석함이 다른 거고요. 거기서 뭐가 뿜어져 나오냐면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일반적인 종교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고 부자가 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승승장구한다.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령 너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너는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품을 수 있고 다르게 이겨낼 수 있어. 그게 복음이 주는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해석함.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 해석함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진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되는 작업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혼자만으로 안 돼요. 누가 같이 해줘야 돼요? 옆 사람이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설명해주고 같이 해석해주고 같이 정의해주고 절대로 나의 상황과 느낌이 나를 설명하고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같이 이 거룩한 작업을 해나가는 게 공동체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자, 그 환경과 다르게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다시 앞으로. 네. 환경과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뚫고 돌파하고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본이 있었다는 거죠. 본. 어떤 본이었습니까? 다음 넘겨보실까요?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땅땅땅 설명하기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우리 익숙한 기독교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혹시 모태신앙이면 가훈이 믿음, 소망, 사랑인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냐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을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는 구체적인 삶의 실현으로 바꾸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뭔가 지금 여러분 딱 하면 믿음하면 뭔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뭔가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이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본으로 역사되었다.
이게 이 교회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안에 본이 없다는 거예요. 본이 없다는 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 공동체의 비극은 우리가 본으로 따를 수 있는, 본으로 믿고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재한다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런 본을 끼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본받았던 것이고, 그 본이 또 다른 본을 남겼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위기는 본이 없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처럼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려는 몸부림과 그 현상들이 누군가의 삶에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역으로 그것이 지금 상황을 막판 뒤집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교회의 본이 되어준다는 거죠. 본. 물론 이것은 자신 없는 주제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떳떳하게 바울처럼 저를 본받으시라고 이야기를 절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저도 부끄럽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자신 없다고, 어렵다고, 내가 그런 본을 못 만났다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와 환경과 사회 속에서 본을 끼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비겁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복음의 본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성경에서 그냥 본을 끼쳤다라고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더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이 쓰여있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음 넘겨보실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는데,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바울을 신문하고 있던 세상의 권력이 바울에게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옮겼을까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쁜, 지금처럼 그런 질병을 옮겼을까요? 안 좋은 감정을 옮겼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옮겼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바울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뭐가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염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복음이 번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감당 못할 놈이다, 바울 저놈은 전염병 같은 자야, 저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가 옮겨져 있어, 불이 붙어 있어,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막아야 돼, 이렇게 진단한 게 이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24장. 저는요, 우리가 자신 없고 부족하지만 이런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염시키는 게 단순히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시대를 코로나 블루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어두운 수많은 단어들의 정의를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염성보다 훨씬 더 열도가 뜨겁고 농도가 짙고 정말 깊이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을, 이 복음의 은혜를 전염시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지금 처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의 위기는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염성 있는 삶.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 설교에 적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이 전염성이요, 한 사람에게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성이 몇 단계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제가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회의적인다면 그것이 저의 우울함을 통하여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옮겨가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옮겨붙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함이, 그 어두운 감정과 비폐한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것이 4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행복이 있다면, 내 안에 열정이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반대로 그것도 진짜 수많은 단계로 네트워크돼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추상적인 심리학의 이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책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우리가 역박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소유하냐에 따라서요, 그 소유됨이요, 여러분들을 통해 최소 4단계 이상의 인간관계에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면,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열정을 소유하고 그것을 번져가기 위해 자신 없지만, 부족하지만, 잘 못하지만, 못할 거지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번져가고 이곳의 번져감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번져감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자 성경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요, 다음 넘겨보실까요? 세상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신 없지만요, 우리는 그 다이너마이트에 그 불을 옮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는 우리 모두가 소유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불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을 함께 번져가는, 그리스도를 전염시켜가는 그런 전염성 짙은, 코로나를 이기는 그 전염성 짙은 공동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흔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일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쓴다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올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요즘 던지는데 매우 인간적인 답변으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다음 한번 넘겨오실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 근본이요, 출발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의 전략과 방법으로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육성을 하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시작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심이요,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 분사예요. 이거 굳이 이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현재 완료 분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떤 특정 시점에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는 상태를 쓸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 분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교회가 대단해서 탁월한 은사와 가능성이 있어서 잠재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막 부흥과 성장, 대각성 이런 게 막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택하실 때 난 너희를 택했고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게요. 이 2장 4절을 보시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 했다고요? 위탁받았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음은 뭐죠? 전부죠.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꾼 전부잖아요. 근데 그 전부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얘를 신용카드를 맡겼다. 우리 집문서를 맡겼다. 이런 뭐죠? 제가 세진이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다는 거는 그 이상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신뢰성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질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도덕성이 있나요? 그럴 만한 영성이 있나요? 떳떳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이 복음을 위탁했다에 위탁하다가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뭐라고 쓰이는 단어냐면요, 믿어주다예요. 믿어주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넘어질 거 뻔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자격이 전혀 없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못 갖춘 우리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과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욕먹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저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대안과 소망으로 교회됨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주소가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 냄새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피곤함과, 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합리성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안전을 지켜야겠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모여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만나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께함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공동체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먼저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